네. 그 다음 이어서, 우리 좀 전에 이제 그 육적인 이스라엘 역사, 좀 구약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시작을 하면, 자, 이제 그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맞죠?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율법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구약 그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신약 성경은 영적인 이스라엘 역사, 영적 이스라엘 역사하고 율법이긴 율법인데 완성된 율법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완성을 하시죠. 자, 그러면 정말로 그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의 역사가 영적 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교회라고 말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자, 영적 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 정말로 이 교회의 역사가 맞는지 이거를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때 보면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어디까지 기록돼 있죠? 계시록이죠? 계시록인데, 자, 이 내용을 보면은 교회들의 역사라고 선뜻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것만 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왜 또 못 보냐면 이 교회의 역사가 똑같이 이게 계시록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계시록에 기록이 돼 있는데 이게 다 뭘로 기록돼 있냐면 비유로 돼 있어요. 비유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이 교회의 역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몇 년도에 살고 있습니까? 2026년에 살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신약은 영적 이스라엘 역사인데 누가 오시면서 시작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시죠? 자, 예수님이 오시면서 신약이 시작이 돼요. 이 교회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 자, 예수님이 30세 침례를 받으세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보면 AD 30년입니다. 그쵸? 지금 우리 몇 년도에 살아요? 2026년에 살고 있죠? 자, 그러면 2026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뒤의 역사는 다 뭡니까? 과거죠, 과거. 과거기 때문에 이 과거의 역사는 그러면 이 교회의 과거의 역사는 어디에 기록이 되었을까요? 전부 성경 말고 교회사죠, 교회사. 이 교회사에 교회사에 이 과거의 역사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거의 역사가 예수님부터 어디까지요? 오늘날 오기까지의 교회사, 교회 내용이. 자, 우리 아까 그 구약 성경에서 그 다니엘에서 바벨론 해방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50년의 역사가 성경에는 인봉돼서 안 보이지만 어디에는 기록이 됐었습니까? 세계사에는 기록이 돼 있었잖아요. 그 세계사를 통해서 그 역사를 봤던 거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수님부터 오늘날까지의 모든 내용이 분명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돼 있지만 계시록에 비유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비유가 해석이 안 되면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우리는 그 과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교회사를 보면 교회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예수님부터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교회사에 기록된 내용을 전제로 교회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30세 침례 받으시고 33세, 33년에 하늘로 이제 올라가시죠. 그러면서 뭘 내려주시죠? 성령을 내려주시죠. 성령. 사도행 2장에 보면 성령이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서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막 모입니다. 성령 받은 성도들이 막 모여요. 모여서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이 막 모여서 만든 거를 뭐라고 말합니까? 초대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쭉 초대교회가 하나의 초대교회였는데 쭉 오면서
이제 바울이 들어왔죠? 바울이 들어와서 바울은 이방 쪽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을 계기로 원래 초대교회는 어디서 시작했느냐?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했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초대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바울을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로 갑니까? 로마 지역으로 가죠. 로마 지역으로 가서 예루살렘과 로마 이 두 교회가 이제 하나의 교회죠. 하나의 교회가 초대교회가 계속 유지가 되다가 초대교회 말경에 이 로마를 중심했던 교회를 우리는 교회사는 뭐라고 하느냐? 서방교회라고 합니다. 서방교회. 예루살렘을 중심했던 교회를 동방교회라고 합니다. 동쪽에 있었다 그래서 동방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교회 역사를 보면, 자, AD 한 90년대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동방과 서방교회가 두 교회로 분열이 되는 역사가 나와요. 그러면은 성경에 보면은 뭐 이단도 들어오고 막 이래서 분열되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컸던 게 뭐냐면, 혹시 아십니까? 왜 분열이 되는지? 동방과 서방교회가 분열된 이유. 그게 바로 이제 분열이 시작된 게 이유가 성만찬 논쟁이에요. 성만찬 날짜 논쟁입니다. 날짜 논쟁. 이게 시작이 돼요. 자,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만찬을 하면서 나의 죽음을 기념을 해라. 내 죽음을 기념을 하라라고, 성만찬을 하면서 기념을 하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자, 그래서 동방교회는 언제 성만찬을 했냐면, 동방교회는 날짜가 예수님이 죽으신 날에 성만찬을 해요. 자, 이 죽으신 날이 언제였냐면 유대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오후 3시에 죽으셨죠? 오후 3시. 이때 죽으신 날에 성만찬을 동방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방교회는 죽으신 날보다 뭐가 중요하냐? 부활하신 날이 더 중요하다. 부활의 날이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부활하신 날에 이때 성만찬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 날짜 논쟁이 터진 거예요. 죽으신 날에 할 거냐, 아니면 부활하신 날에 할 거냐. 그러다 보니까 동방과 서방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날짜를 통합하기 위해서 AD 150년경부터 계속해서 몇 차에 걸쳐서 회의를 합니다. 이 두 교회가. 근데 통합이 안 돼요. 그게 쭉 내려다가 언제까지 오냐면 325년 니케아 회의, 니케아라는 지방에서 종교 회의가 일어나는데, 이때까지 내려오다가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이 동방교회가 죽으신 날에 하는 이 성만찬을 1월 14일 날 오후 3시 이후에 하던 성만찬을 없애버리고 부활한 날, 자, 죽으신 날이 1월 14일이기 때문에 이 주에 오는 일요일에 이 부활한 날에 성만찬을 하는 것으로서 325년에 결정이 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서방교회가 이 니케아 종교 회의를 기점으로 로마 황제 콘스탄틴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엄청난 이제 그 권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힘을 바탕으로 이제 그 서방교회가 동방교회를 거의 반강제적으로 통합을 합니다. 통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종교 단체로 출범을 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어딜까요? 네,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출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카톨릭이 쭉 이어 내려오죠. 약 한 AD 400년부터 쭉 이제 카톨릭이 세력을 유지하면서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517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개혁.
자, 그러면 왜 이 종교개혁이 이때 일어났는가? 왜 이때? 그리고 왜 일어났는가? 뭐 95개 반박문 보면 대충 나오잖아요. 가장 컸던 게 뭡니까? 면죄부 사건이잖아요. 면죄부. 면죄부 이 사건이 가장 컸습니다. 자, 왜 그러면 이때 면죄부 사건이 왜 이거를 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일어났느냐? 자, 카톨릭이 AD 400년부터 세력을 확장을 해요. 자, 그러면서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뭐냐면, 가장 먼저라기보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성경을 변개하기 시작을 해요. 그게 뭐냐면, 십계명 가운데 십계명을 변개합니다. 십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싹 지워버려요. 없애버립니다. 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을 없앴습니다. 왜 없앴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자,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변개해서 없애버려요. 싹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상, 성인상, 죽은 유골 이런 온통 우상들을 세워놓고 숭배를 하게 만듭니다. 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는 그 성경의 그 십계명을 못 봤어요. 예를 들어 1000년이 넘도록 그런 내용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우상을 숭배해도 그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법이 없으니까. 우상을 숭배하라는 그 계명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해도 그게 죄로 여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왜 성경에 있는 이 십계명 내용 보면 되는데 왜 이거를 못 봤을까요? 당시에는 우리처럼 지금 뭐 이렇게 뭐 성경을 많이 볼 수 있는, 많이 보급된 시대가 아닙니다. 당시에는 이제 뭐 이렇게 필사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뭐 대여를 하거나 누구나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수도원 같은 데 가서 보관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비밀 어떤 창고, 이런 데서 보관이 되고, 뭐 대여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성경을. 뭐 카톨릭 사제를 한다 할지라도 성경 66권을 다 보는 게 아니라 뭐 요것 따로 저것 따로 일부씩만 보기 때문에 성경을 아는 사람이 결론적으로 없었다. 못 봤으니까요. 성경을 거의 못 봤으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계속해서 카톨릭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도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해도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벌이냐? 면죄부 사건이에요. 면죄부. 이게 가장 컸죠. 자, 면죄부라고, 원래 이게 그 성경 보면은 모든 죄사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이 모든 죄사함을 하나님 외에 교황도 줄 수 있다. 또는 사제들도 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종이 쪽지 하나, 누구누구 죄가 사죄했습니다, 죄졌습니다 라는 이 면죄부, 이 쪽지로다가 하나 끊어주고 죄사함에 쪽지를 주고 돈을 받는 그런 사건을 벌여요. 그게 바티칸 그 성당을 짓기 위해서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면죄부를 판매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면죄부를 계속 팔았어요. 팔았는데 왜 이 1517년에 가가지고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을까? 그 이전에도 일어날 수 있었잖아요. 왜 그랬냐면 그 이전에는 성경을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교황이 죄사함을 준다고 해도 성경을 못 보니까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을. 자, 그런데 1450년경에 그 독일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쿠텐베르크라는 사람에 의해서 성경이 인쇄로 해가지고 활자본이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1450년부터 성경 인쇄가 돼요, 인쇄가. 그리고 나서 인쇄가 되다 보니까 1450년에서 1517년이면 거의 한 60, 70년 지났으니까 보급이 많이 됩니다, 성경이. 인쇄가 돼서 보급이 많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성경을 보게 돼요. 보게 되다 보니까 1517년경 근접에 이르러서 카톨릭 당시 사제였던 루터, 그리고 이제 사제 교육만 받았던 이제 칼뱅,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야, 이 우상, 이거 다 문제가 있네.
성인이나 이런 우상 숭배에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컸던 게 하나님이 죄사함을 주시는 것이지 교황이 사제가 죄사함 주는 게 아니다. 저거 사기다. 라고 성경을 보면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수 없던 시대, 암흑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 성경이 보급되면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교황이 죄사함 준다는 게 잘못된 거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의견을 피력을 했죠. 한마디씩 피력을 합니다. 피력을 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였어요. 모이다 보니까 세력이 커졌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 합니까? 야, 이 잘못됐다, 교황. 하면서 95개 반박문을 걸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교황이 죄사함 주는 건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쵸? 그럼 그 당시에는 놀랬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왜 종교개혁을 크게 우리가 높이 사냐면, 당시에 종교개혁을 함으로써 이 루터와 칼뱅 등 개혁자들은 카톨릭으로부터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이단으로 낙인을 찍힌 거예요, 이단. 당시 이단은요, 종교 재판이 있어가지고, 이단으로 낙인 찍히면 죽여도 상관이 없어요, 고문하고. 근데 이들은 단순했어요. 딱 뭐냐?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교황이 주는 게 아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이 진리 하나, 이걸 드러낼 때 그들은 뭘로 낙인 찍힙니까? 카톨릭으로부터. 이단으로 낙인 찍히는 거예요. 이단은 죽여도 됐어요. 실제로 종교개혁자들 마을, 그 한 마을에 카톨릭에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하루아침에 수만 명을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보다 죽이는 일이 흔했어요. 유럽에 살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많이 죽이고 탄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미국이라는 신대륙, 청교도들의 나라 건설하겠다 라고 해서 넘어간 게 미국이에요. 자, 이들의 종교개혁을 높이 사는 이유는 95개 반박문에서 교황과 맞서 싸웠다는 게 아니고, 이들이 이단으로 몰려서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맞서 싸웠다는 겁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종교개혁이라는 거는요, 성경을 보지 못하면 다 누구나 속을 수 있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은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 사실을 말할 때 종교개혁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만 그들이 그 개혁을 하면서 죽음을 각오하느냐, 각오하지 않느냐의 차이였던 겁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새로운 거를 성경을 통해 봤어요. 그걸 말하면 기존에 있던 기득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단이라고 분명히 규정하겠죠? 그게 두려워서 말을 못 꺼낸다.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웠어요, 교황과.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종교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이단으로 규정될까봐 걱정이 돼갖고 죽지도 않는 건데 말을 못한다. 이거는 종교개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거는 성경을 보기 시작할 때부터 그 진실을 말하는 거, 이 자체가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교개혁자들이 잠깐 지우고 여기. 자, 종교개혁자들이 나오고 나서 이들이 이제 교회를 만들잖아요. 그게 뭐냐면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자, 지금 개신교 지금 다른 종교들 막 이단이라고 계속 규정하죠? 이거 누가 했던 겁니까? 본인들도 이단이라고 카톨릭에서 규정당하면서 엄청나게 죽었어요. 근데 그 후손, 개신교의, 종교개혁자들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개신교인들도 똑같이 이단 규정을 하면서 카톨릭이 했던 그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기득권이 된 거죠. 종교개혁자들이 처음에 했을 때는 되게 좋은 취지를 했어요. 목숨도 버려가면서. 그래도 이제 개신교를 만들고, 이제 개혁자들이, 후손들이 개신교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세력이 커지면서, 이제 그 교리가 제도화가 됩니다. 교리의 제도화. 제도화를 만들면서 이 틀을 벗어나면은 이단이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자, 카톨릭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카톨릭의
뭐 우상을 숭배하고 면죄부 이렇게 해도 누구 하나 말을 못했던 거는 성경을 못 봤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자, 그런데 개신교가 그 당시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본인들도 이제 우리는 성경도 마음대로 연구하고 살피고 종교의 자유를 갖자라고 해서 출범을 했으면서 기득권이 되고 세력이 커지다 보니까 교리의 제도화를 만들어서 이 선을 넘으면은 이단이라고 규정을 해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카톨릭에서 오랫동안 학습이 된 이 많은 성도들이 그 후손들이 개신교가 카톨릭처럼 그런 제도화를 만들다 보니까 본인들만의 어떤 자유로운 어떤 성경을 연구하고 신앙을 갖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누가 나오냐면은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나와요. 윌리엄 밀러. 미국 침례교회에서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나와서 다니엘서 예언을 풀어갖고 뭐 2300주야니 뭐 이런 예언을 풉니다. 구약성경을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서 윌리엄 밀러가 1844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때.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 운동을 합니다. 그때 많이 동참을 해요. 그래서 개신교에 있었던 이 많은 신도들이 윌리엄 밀러의 이 운동에 동참하면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1844년에 예수님이 재림 안 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시기를 대실망의 해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1844년에 이 윌리엄 밀러의 세력이 다 끝난 게 아니고, 자, 이 기점을 해가지고 1844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안식교, 제7안식교, 그리고 또 누가 나오냐? 뭐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절기파 교회들, 미국의 오순절교회, 이런 교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윌리엄 밀러에 편승을 해서 이후에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절기파 교회나 오순절교회나 이런 교회로 다 퍼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국이 어떤 안식교를 통해서 뭐 하나님의 교회가 온 거고, 그리고 또 뭐 신천지라는 교회들이 또 만들어진 것이고, 이 신천지 다 절기파 교회, 안식교도 다 절기파 교회들, 이 계통에서 다 파생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 역사가 오늘날까지 이어온 건데요. 자, 교회 역사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이 AD 30년에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죠. 성령을 내려주시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초대교회 말경에 예루살렘을 중심한 동방교회와 로마를 중심한 서방교회로 분열이 됩니다. 이게 이유가 뭐라고요? 성만찬 날짜 문제 때문에. 동방교회는 예수님이 죽으신 날에 유대력 1월 14일 오후 3시 이후에 성만찬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고, 서방교회는 이 죽으신 날보다 부활이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유대력 1월 14일 오후 3시 이후에 오는 일요일 날 이때 성만찬 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논쟁이 되다가 AD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이제 그 서방교회 주장대로 부활하신 날에 성만찬을 하는 것으로서 결정이 나면서 이제 그 동방교회의 어떤 그 권위가 다 꺾입니다. 강제적으로 꺾이고 서방교회가 동방교회는 강제적으로 거의 흡수하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종교가 어떤 종교라고요? 카톨릭이죠. 근데 카톨릭이 AD 400년부터 시작한 게 십계명을 변개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교황이나 사제가 죄사함을 줄 수 있다고 하면서 면죄부 판매를 시작을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왜 이 당시에 일어났냐면 그 1450년에 독일의 쿠텐베르크라고 한 사람이 처음으로 성경을 인쇄를 하기 시작해요. 이전엔 성경을 못 봤습니다. 성경을 못 보다 보니까 우상을 숭배해도 되는 줄 알았고, 교황이나 사제가 면죄부를 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인쇄해서 보급돼서 보다 보니 교황은 사람은 죄사함을 줄 수 없다는 거 알았고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때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종교개혁자들이 처음에 이들을 높게 사는 이유는 이들이 진리를 깨닫고 죽음을 이단으로, 카톨릭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이 되면서 종교 재판을 통해서 죽었지만 그 죽음을 각오해서라도 이들과 맞서 싸운 진리를 지켰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자들의 이 개혁 정신을 높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이 종교개혁자들도 그 후손들이 하는 개신교인들이 이후에 교리를 제도화하고
이 교리를 벗어나는 거는 이단으로 간주를 하게 돼요. 초창기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었고 성경 연구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가서 기득권이 되면서 교리를 이제 제도화 만들고 이 선을 넘는 거는 다 이단으로 간주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서 회의를 느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미국의 침례교회에서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나와서 1844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이렇게 선언했고, 그러면서 이때 이제 오질 않았기 때문에 대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계기를 통해서 1844년을 기점으로 안식교라든가 여호와의 증인 절기파교회, 오순절교회 등 수많은 교회가 나왔고, 그리고 오늘날 한국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여러 절기파교회들이 나와서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이 예수님부터 시작된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 간에 성경을 모르면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요. 성경을 알아서 그 비밀을 말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종교 개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종교 개혁은 반드시 그 당시에는 이제 카톨릭 당시에는 죽음으로 맞서야 됐지만 이 시대는 기득권인 이 개신교나 이런 적으로부터 이단으로 간주가 될 수 있어요. 그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거에 대해 이단을 간주하는 거는 개신교가 자기들의 이 종교개혁 당시 그들이 어떻게 카톨릭부터 죽었는지에 대한 그거에 대한 학습이 안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교회사의 과정이 있었다. 그러면 이 교회사의 과정을 왜 알아야 되느냐? 먼저 왜냐하면 자, 육적인 이스라엘 역사와 영적인 이스라엘 역사, 육적인 이스라엘 역사는 구약 성경에 기록이 돼요. 구약. 자, 영적 이스라엘 역사는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자, 그런데 신약 성경에 정말 이런 교회의 역사가 있는지, 신약 성경에 있는 내용이 이 교회, 지금 보셨는 이 교회 역사가 계시록에도 있는 겁니다. 이게 다.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왜? 인봉돼 있어. 어떻게 해요? 비유로 기록이 돼 있다. 계시록이. 그러다 보니까 먼저 계시록을 보기 전에 이 교회 역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정말로 그런 역사로 기록이 되어 있는지 계시록이나 이런 걸 보면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의 그 내용. 자, 우리 이전 시간에는 구약 성경에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숨겨진 역사가 있었는데 그게 뭔지 봤고요. 우리 이제 그 신약을 통해 교회가 어떤 역사, 교회사를 통해 신약 성경에 어떤 교회사의 내용이 들어있는지 우리는 지금 교회사를 통해서 미리 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구약의 역사, 그리고 신약의 역사, 교회 역사를 다 본 거예요. 이 내용 안에서 성경을 보시면 세부적인 내용을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구약과 신약,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 성경을 여러분들은 다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성경을 이제 보실 건데요. 앞으로 뭐 이어지는 영상에서 계속 하겠지만, 근데 율법에 대한 것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대한 부분도 살펴볼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을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저희가 또 이 내용에 대해서 또 교재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요걸 보시면 교재를 또 보시면 또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셨네. 어둠에 갇힌 자를 부르셨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셨네. 죄의 사슬에 묶인 영혼들, 사망의 그늘 아래 울던 자들, 말씀의 빛으로 다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알게 하셨네. 주께서 여신 진리의 길, 성령 받은 성도들이 걸었네. 목숨보다 귀한 말씀 붙들고 죽기까지 진리를 외쳤네. 일어나라 성도여, 말씀 위에 굳게 서라. 어둠을 깨뜨리고
깊은 어둠 속에서 사람이 죄를 사한다 말할 때 면죄부 팔며 영혼을 속이던 거짓 권세 앞에 말씀이 섰네. 루터는 성경을 다시 펼치고 칼뱅은 진리의 길을 외쳤네. 구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 외쳤네. 칼날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이단이라 불려도 멈추지 않았네.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길을 피 흘려 세상 앞에 증거했네. 일어나라 성도여, 말씀 위에 굳게 서라. 어둠을 깨뜨리고 진리의 빛을 들라. 우리는 빛의 자녀, 우리는 진리의 백성.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마지막 종교개혁을 시작하라. 종교개혁은 사람의 일이 아니요 어둠 속에 빛을 드러내는 일. 닫힌 성경이 다시 열릴 때 하나님의 뜻이 밝히 보이네. 성경을 모르면 뜻을 모르고 뜻을 모르면 어둠에 갇히나. 말씀을 아는 자 일어나 외치리. 주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리. 이제는 우리가 일어날 때라. 잠든 성도여 말씀을 보라. 약속하신 성령